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저는 오늘 굳건하게 서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아무런 생각이 없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쉽다고 느끼십니다. 저도 어떤 때는 되게 쉬운 것 같고 어떤 때는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성령이 충만하면 뭐든지 쉽고 즐겁고, 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을 알 수 있듯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 모습이 보이죠. 그럴 때마다 신앙생활이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쉽고 단순할 수 있지만, 정말 내가 그 진리대로 살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될 때는 정말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참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지만 문제는 여기가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많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거리가 훨씬 더 많은 이 땅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몇 년 전에 우리 한국 영화 중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일사후퇴의 배경에 쓰여진 그러한 영화였죠. 첫 장면은 이렇습니다. 일사후퇴 그 횡단보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정말 딱 봐도 거의 몇만 명이 돼 보이는, 몇천 명, 몇만 명 돼 보이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단 하나의 그 배를 타기 위해서 아귀다툼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배에 타서 빨리 피난을 가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귀다툼이 있었죠. 그 배경 가운데 한 조그만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가 손을 잡고 막 뜁니다. 근데 뛰기 전에 이 남자 아이가 이 여자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마도 막내 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막순아, 내 손 꼭 붙들고 있어. 손 놓치면 절대 안 돼. 근데 막 뛰다가 사람들한테 막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 막내 동생의 손을 놓게 됐어요. 막내 동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이 큰 오빠와 작은 오빠는 배에 타고 막내 여동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남았습니다. 배에 타지 않고. 배에 탄 사람들은 부산으로 왔어요. 그래서 부산에 이제 터를 잡아서 살게 되는 내용이 바로 국제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헤어진 여동생을 찾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영화의 말미에 나오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도 주일만 되면 이산가족 찾기였나요? 그러한 TV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주일날. 저는 당시에 어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산가족 그 상봉 장면을 항상 시청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바로 이 프로그램에 이 영화의 주인공 남자가 참여를 한 겁니다. 자기 여동생을 막 찾아요.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다가 결국 미국에 있는 어떤 여성분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여성분과 대화를 하던 중에 귀 뒤에 뭐 사마귀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여동생이 결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헤어질 당시에 우리 큰오빠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여기는 막순아, 여기는 운동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뛰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전쟁터와 같은 곳이니까 내 손을 꼭 붙들고 있어. 안 그러면은 오빠를 잃어버려.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이 서로 생각이 나니까 드디어 이 여동생을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TV를 보던 다른 가족이나 뭐 방송사에 있던 사람들 다 되게 기뻐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었죠. 제가 그 장면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이러한 전쟁터와 같다. 나는 신앙을 지키려고 하지만 정말 세상에는 너무 많은 유혹거리가 있고 나의 이 신앙을 비우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심지어는 나조차도 신앙을 잘 지키기보다는 이런 시시콜콜한 신앙보다는 세상적인 이러한 방법이 더 쉽잖아. 내가 왜 굳이 이렇게 살아야 돼? 내 승질대로 못 살아?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어느 날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아니 이력서를 낼 때에 꼭 고지고대로 쓸 필요 있습니까? 일단 다 했다고 쓰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 하면 되지. 너무 답답하게 그렇게 무슨 바리새인도 아니고 너무 답답하게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일단 붙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거짓으로 제가 이력서 쓰겠습니까? 물론 저도 농담적으로 한 것이지만 가끔은 신앙생활을 지키면서 산다는 게 참 답답하게 느껴지고 힘든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21절을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지금 질문을 하는데 수사학적 질문을 하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어 라는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했어요. 왜인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전도를 할 때에 분명히 복음을 들은 게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 이것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분명히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곳을 계속해서 여행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책을 읽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나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나에게 구원을 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러한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머리로서는 알겠는데 행동은 다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나의 힘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지라는 것을 그때는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니야,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아니야, 이거는 나의 노력으로만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저기 너무 멀리 계셔. 하나님은 어떤 위기 상황에만 슈퍼맨처럼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지, 이거는 내가 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런 기본적인 타락한 사람의 그러한 본성 때문에 율법주의자에 들어와서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제사를 지내야 된다, 날에 따라서 금식을 해야 되고, 날을 정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11조를 해야 되고, 이러한 말을 딱 들었을 때 그렇지, 우리가 지금 저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이방인이잖아. 우리가 유대인처럼 되려면 저 사람들처럼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당신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뭔가가 필요해, 너희들 그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는 다 거짓말이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뭔가 부족한 거야. 사도 바울은 사도권도 없어. 정확하게 말해서 12제자도 아니었잖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를 보니까 사도 바울은 분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쁘게 살았어야 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안 되는 거구나, 거봐 어쩐지 내가 열심히 했어야 되는 거였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제사 지내고 열심히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였지, 이러한 옛날에 하나님을 모르던 때와 같은 그러한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 때문에 굉장히 기쁜 일이 있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혹은 부모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서 그것 때문에 행복해 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봐, 당신 자기 부모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지금 기뻐할 일인가? 세상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가 더 열심히 살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기쁨을 한번 뺏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들 안에 원래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넘치는 그 행복감,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수요일 날 시편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행복한 사람아 라고 시작하잖아요. 단순한 행복이 아니거든요. 어떠한 결핍도 없는 충만한 번영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떠한 부족함도 없는 그 행복한 상태를
나는 이미 누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봐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돈이 1,000만 원 더 있어야지. 이봐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지금 그 상태에서 안주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 가버린다면 그것을 보고 있는 옆에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심정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본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을 행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정말 율법을 몰랐느냐? 아니,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 율법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니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마침이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요, 텔로스입니다. 요즘에 전화기를 텔레폰이라고 하죠. 이 텔레폰의 유래가 되는 단어예요. 정말 먼 거리에 있는데 통화가 되잖아요, 전화기가. 율법이 텔로스, 율법의 마침, 율법이 향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 시작점, 이 시내산에서 시작되었던 이 율법의 시작점. 그런데 이 율법이 지금 향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도 절대법이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정말로 살인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쉽게 오마이갓 하시잖아요. 미국의 이 문화 때문에. 한국에 있는 분들도 아니 한국말을 안 하고 자꾸 영어를 하셔. 무슨 일만 있으면 오마이갓이래. 여러분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못 지키기 때문에 나는 죄인으로서 도저히 이것을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뭔가가 필요해. 정말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겠는데 이 죄를 해결할 자가 반드시 필요해. 이것을 사람들이 율법을 대할 때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항목 하나하나마다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나누었지만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에 이것이 정확하게 쓰여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여러분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몰랐느냐?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성경 전체를 듣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바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에 기록된 바 이 창세기의 얘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니 24절에 비유로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고 23절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것을 지금 율법이냐 아니면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냐라는 것을 비유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가장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때는 창세기 12장에 나타납니다. 11장에 이러한 내용이 있죠. 바벨탑을 쌓은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인종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한 민족을 택합니다. 그 민족의 근원인 아버지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모든 인종을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게 돼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12장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보게 되면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이 나타납니다. 왜 횃불 언약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떠났지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발현되지 않는 겁니다. 막 자기 아내를 막 왕들에게 막 바치려고 하고 그런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2절을 보면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홀로 이 쪼갠 동물 사이로 걸어가십니다. 여기에 큰 복음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은 15장 이후에도 15장에도 내 자녀를 뭇별의 숫자보다 많게 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들었지만 여전히 믿지 못해요. 16장을 보면 자기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내 여정액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 유업을 이을 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15장과 12장에 들었기 때문에 아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민족을 창대케 하겠다. 나는 여정에게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행동했나? 그렇지 않아요. 사라의 아내의 그 말을 듣고 여정에게로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도 자기 종에게 상속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은 그 이스마엘에게 상속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15장에 나타나는 이 횃불 언약이 마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계약이 되어버린 거예요. 고대에는 동물을 딱 쪼개서 찢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물 사이로 두 계약자가 지나가요. 왜 지나갈까요?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처럼 찢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참하게 죽겠다. 그러한 각오로 계약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 나서 하나님 홀로 불이 되어서 이 쪼갠 불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애초에 하나님과 동일한 선상에서 언약을 지킬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결국 이 쪼갠 불 사이로 지나가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구약 신약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자신의 몸을 찢어버리십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찢어 이 계약을 성사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그 약속, 아브라함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언약이 있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약속 있는 자유자에게서. 율법은 마치 이 하갈과 같은 지나간 언약이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여종,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 하갈과 합함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종에게서가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내가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16장, 17장, 18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처음 그 이야기를 듣고요, 웃어요. 비웃음이죠. 아니 나이가 지금 9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자기 아내는 80세예요. 그 다음 장에 17장에 사라가 웃어요. 비웃음이에요. 천사들이 한 이야기를 듣고, 아니 내 나이가 몇인데 아이를 낳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말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생리가 끊어졌다, 불임이 되었다. 근데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인간들이 어떤 인간인지 한번 보세요. 불임이었던 사라,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의 며느리 리브가도 불임이었어요. 이삭의 아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도 불임이었어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나이를 계산해 보면 12살에서 14살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이것은 비유니라고 시작하면서 24절, 25절, 26절, 27절 결정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것은 이사야 54장 1절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의 배경은 지금 포로 귀환,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이제 포로 귀환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를 잃고 내 자식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한번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전쟁이 났어요. 패했어요.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이 그 포로로 끌려가서 아우지 탄강 같은 데서 고생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러한 심정을, 사라의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사야 54장 1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같은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4장의 본문은 이런 것입니다. 즐거워해라. 잉태하지 못한 자여, 상고를 모른 자여, 환희를 외쳐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전쟁통에 남편을 잃었어요. 홀로 있는 상태. 고대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랬죠.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은 수치를 당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씨바지라든지 그 다음에 막 첩이 있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하나님은 창세기에 이미 딱 말씀하시는 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일처다부제를 절대 지지하지 않아요. 성경에 뭐 종들이 나타나고 무슨 첩이 나타나고 또 다른 아내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유하신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무엇이 은혜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고대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 남편이 없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고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했어요. 사회에서 가장 멸시를 당하고 부족한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한테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27절의 이 표현은 환희해라. 정말 기뻐, 한번 날뛰어라.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포로로 끌려갔고 내 자식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남편을 잃어버렸고, 아니 그러한 사람한테 기뻐 외치라니 이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근데 54장을 쫙 읽어보시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이 남편이 없는 자들의 남편이기 때문이다. 내가 바로 신랑이기 때문이다. 내가 회복시키겠다. 모든 땅을, 이스라엘 땅을 복원시키겠다. 모든 민족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보기에는 포로로 끌려갔고 힘들어하고 지금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 같지만 내가 그 안에 아이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여종에게 들어가면 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인 거예요. 나의 생각인 거예요. 나의 노력인 거예요.
근데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갈라디아 교회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냐. 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느냐. 너희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과 5장 1절에 이르러 실제적인 적용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들이 정말 약속의 자녀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에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을 육체에 속한 자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방인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우리가 섬기는 그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기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계속 박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권사님, 집사님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최소한 기도를 8시간은 하셔야죠. 아니 아침에 큐티 하셔야죠. 새벽 예배 하셔야죠. 수요 기도 하셔야죠. 아니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구원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놀라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은 전혀 없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많은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에 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일이에요. 왜 이스라엘에 돈을 퍼붓는지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복원하겠다고.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 세대주의자들이 다 이단은 아닌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 정말 돈 쏟아부어서 지었는데 안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런 짓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신앙생활은 두려움과 협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저 사람들이 협박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면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자꾸만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짓눌려 가지고 억지로 인색함을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9절에 그때에 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 사라가 잉태하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가서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여종이 주인 노릇해요. 하갈은 이집트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라를 막 핍박합니다. 조롱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하갈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스마엘이 지금 이삭을 핍박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9절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21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어느 날 사라가 이삭과 이스마엘을 노는 것을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단순히 지금 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어의 뜻은 이런 거예요. 아기를 가지고 조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스마엘이 왜 이삭을 이렇게 했을까요? 당시에 이스마엘은 아마 12살 정도 됐겠죠? 시간을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막 태어났을 때 이삭이랑 같이 놀면서 이삭을 막 놀려대고 괴롭히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육체를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미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운 거예요. 하갈이 자신의 아이를 놓았을 때에 여종을 이렇게 조롱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겁니다. 이스마엘은.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죠. 어떤 아이가 잘못을 하면 너희 부모님 어디 계시니? 부모님 데리고 와.
이런 표현을 해요. 그 아이가 잘못을 하면 이 아이가 뭘 배워서 이렇지? 자기 부모한테 이런 걸 배웠나 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더더군다나 이게 굉장히 심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이것이 가정 안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요. 어떤 학교나 무슨 어떤 단체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이 집안에서 가르치는 게 훨씬 더 강해요. 이스마엘은 자신의 어미가 한 것처럼 똑같이 이삭을 이렇게 괴롭힌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율법주의자들의 행태가 이 당시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던 것과 거의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서 보면은요, 어떤 규칙이나 기준이나 자신의 생각 또 율법적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이게 맞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판단을 해요. 왜 이렇게 합니까? 많은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든다라고 말해요. 교회 갔더니 사랑이 없어. 교회는 당연히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구원을 흔들어 버리는 상황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 못 받아. 뭔가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왜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고 행복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당장 할례를 행하고 제사를 철저하게 지켜. 3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들을 내쫓으라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에 속한 자와 성령에 속한 자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함께하면 성령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은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목의 사회라고 하죠. 왜 목의 사회라고 하냐면 바로 이 사라와 하갈의 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갈은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목의 사회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로 난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보다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산다고 한다면 사는 내내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과 하나님을 강포자나 협박자로만 보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은 약속의 자녀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물론 우리는 행하지도 않았겠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러한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지 그 어떠한 요소로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냐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죠. 그러면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사라가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임신할 수 있어서 아이를 임신했다면 뭐하러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약속을 주고 무슨 너의 씨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고 그런 말씀을 도대체 뭐하러 하시겠어요? 아니 내가 내 자식 낳아서 자연스럽게 대를 이어가면 민족이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 만약 사라가 연약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러한 복의 아버지가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 그 사역의 이유는, 목적은 우리에게 자유와,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쁨을 주기 위함인 거예요. 기껏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도 뭔가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너무나 헛된 거죠. 정말.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19절에 보면요,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고통을, 5장 1절에 다시는 이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율법으로 거반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를 계속해서 보게 됐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정말 100% 믿고 있나? 물론 아마도 죽을 때까지 100% 내가 물론 지식적으로 믿지만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인생이 100%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인생이 보통 이게 신앙이 고달픈 게 아닌 것 같아요.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론에서. 내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목까지 찼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이 발목까지 찬 상태에서 걸어다녔다. 그런 심정이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무릎까지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찼다. 죽을 때까지 그런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머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찼다. 스펄전 목사님도 그 정도면 저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러분,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굳건하게 서는 것이요, 생각만으로 안 돼요. 굳건하게 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정말 굳건한 믿음, 반석과 같은 굳건하게 서서라는 이 명령법이 나와서 정말 나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야지.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굳건하게 설 수 있을까?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미 질문한 대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만 돼요. 말씀을 자꾸 접해야만 됩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짜증내고 하다가 말씀 보면 또 쓰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역을 바로 앞두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하늘로 떠나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오면 너희들에게 환난이 있을 거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이 와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할 거다라는 말을 써요. 33절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그러니까 환난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다 얘기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셨죠? 요한계시록 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와, 세상의 마지막 때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니. 와, 이거 두려워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환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끊임없이 육체의 난자들 이스마엘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들 것입니다. 조롱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릴 겁니다. 환난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너희들에게 이름은 알려줌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로 내 안에서 그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알려주는 거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환난이 있고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끊임없이 얼마나 여러분들 핍박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이 결론. 여러분, 축구 재방송 보셨어요? 재방송? 실황 말고 재방송 보면 뉴스에 다 나타나잖아요. 한국이 일본에 3대1로 이겼다. 이미 다 알고 나서 보는 축구 경기는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예전에 백창현 전사님이 그 신학생 몇 분과 독일전을 봤대요. 작년에 이미 결과를 봤대요. 뭐 3대2였나? 근데 후반전까지 뭐 2대0인가로 계속 지고 있었대요. 결과는 아는데 계속 후반전까지 지고 있으니까 이거 맞아? 이거 잘못된 기사 아니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에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한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론은 이미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두려워하는, 정말 이긴 거 맞아?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굳건하게 쓰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계속 가까이 하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